이번 주간에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수요일까지가 연휴가 이어지는데요.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가족 친지가 제대로 다 못 모이고 올해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는 이제 백신 접종하고 이러면 8분까지 모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작년에 못 간 사람들은 많이 가족을 만나러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얼마 전에 TV에서 봤는데 그 부모라는 엄마라는 그 신분은 정말 죽을 때까지 일이 끝나지 않는다. 그 일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근심이 그치지 않는다. 늘 부모님은 자식에 대한 근심이 늘 정말 마치 일처럼 끊이지 않고 찾아오죠.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고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면 부모님들도 걱정이 더 하겠죠. 부모의 일은 참 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우리가 부모인 입장과 자녀인 입장이 보통 함께 가지고 있을 텐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가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님을 대하는 것이 소중하다. 여기서 자녀된 입장이라는 것은 자녀로서 먼저 부모를 근심을 덜어드리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명절이 되면 되게 오랜만에 모여서 형제들이 단란하게 대화도 하고, 또 믿는 사람들은 추도 예배를 드리지만, 요즘 믿는 사람도 추도 예배 드리지만 음식을 또 다 나눠 먹을 음식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주 서로가 마음이 사랑스럽고 행복한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오히려 가족을 만나서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괜히 만났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가 왜 생깁니까? 대개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해서 그래요. 그리고 명절의 원래 의미는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혹은 한 부모, 한 조상의 자손으로서 서로 일체감을 가지고 공동체의식, 가족의식을 더 확인하는 그런 날이 명절이잖아요. 그런데 대개 이제 그런 마음을 갖기보다는 내가 누구보다가 사랑을 덜 받았냐, 더 받았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다소 비교하게 되고, 내가 누구보다가 못난 삶이냐, 괜찮은 삶이냐, 또 나는 왜 저 사람보다가, 저 형제보다가 좀 못나 있느냐, 그런 어떤 비교의식, 그런 것들 때문에 명절에 가족들 모여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부모님 중에 장시간 병을 앓고 있으면 형제들이 마음이 좀 불편해요. 가족이 아픈데 마음이 편하다는 건 또 이상하지만, 그 왜 불편합니까? 다 누가 더 희생했느냐, 누가 부모님을 더 잘 모셨느냐라는 문제에서 서로가 자기에 대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미안한 마음, 좀 모자란 마음을 갖기보다는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얼마나 했느냐,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너는 어떠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절에 특히 크리스천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가급적이면 얘기 화제에 돌려서는 안 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정치 얘기예요, 정치.
나는 누구누구를 지지하는데, 지지할 수 있죠. 또 나는 뭐 현 정부가 어떻고 과거 정부가 어떻고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 자기 취향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가족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정치적인 자기 지향을 거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가족이라고 하지만 사는 환경이 다 틀리고 배우는 것 또 들은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각각 생각이 다른데 거기에 특정인이 자기 주장을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마음의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불편한 거죠. 나하고 생각이 틀린 얘기를 해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종종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명절에 우리가 가족이라는 일체감을 우리가 확인하고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에 굳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냐? 내가 투표할 때 정확하게 투표하고 누군가가 설문을 물어오면 내 의사를 정확하게 대답을 하는 것, 그거는 필요하지만 굳이 형제간에 그런 논쟁을 할 필요 없다. 행여 나오다가 어느 누군가가 내하고 생각이 틀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얘기를 다른 하재로 이렇게 돌리는 지혜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뭐 자기가 생각이 틀린 얘기를 자꾸 오래 하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어요? 나 또 얘기를 안 한다 하고 하더라도.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뭐 재산 자랑, 자식 자랑 이런 것 좀 조심해야 돼요. 어느 자식 다 귀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뭐 자식 우리 아들이 이번에 뭘 했고 우리 딸이 뭘 했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거는 참 좋지만 또 그러지 못할 형편에 있는 형제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물론 누군가가 그걸 미리 알아서 얘 너 이번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다면서 정말 축하해, 정말 대단해 얘기해 주는 거야.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얼른 또 상대 형제의 자제들에 대해서도 격려를 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자기 자식 자랑, 자기 재산 불어난 얘기 그거 너무 오래 하는 게 좋잖아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도. 없는 얘기. 요새 힘들어 죽겠다. 돈 없다. 아무리 형제라도 같은 형제가 없다고 맨날 없다 그러면요. 그냥 그 없다고 들은 얘기가 그냥 의뢰 하는 얘기거니 하고 그냥 흘러들어요. 정말 어려울 때 한번 하면은 뭔가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지만.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도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이 아니라면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못 도와주는 심정은 더 괴롭잖아요. 또 배우자 흠담, 자식 흠담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세상 어머니 아버지가 소천하셔서 추도 예배로 모인다 하더라도 그 하늘에서 어머니 아버지 들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다 자기 자식들인데. 가급적이면 굳은 얘기, 흠담하는 얘기 안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지나친 자랑도 또 자기 신세 타령도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라. 옳은 얘기입니다. 근데 전도는요. 우리 삶이 전도지예요. 평소에 사랑하고 소통 안 하고 1년에 한두 번 만났는데 느닷없이 교회 가자 그러면은 그게 그 사람들이 동의하기가 어렵죠. 왜냐? 그 안에 아직 성령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오히려 마음만 불편한 거예요. 왜 저 사람 만나면 맨날 종교 얘기를 하나? 그런 걸 하기 전에 복음을 전도를 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번 명절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마태복음 5장 21절로부터 26절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조상한테 차례를 지내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 간에 그거는 뭐요? 어떤 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자리잖아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차례 지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공동체의 그 분위기를 깨고 그 사랑을 깨고 평화를 깨는 어떠한 종교적 주장도
명절에는 맞지 않다. 명절에는 맞지 않다. 명절은 사랑과 평화만이 흘러야 된다. 사랑과 평화. 사랑이 없으면요, 다 갱갈이라고 그랬잖아요. 갱갈. 뭐, 교회에 이렇게, 뭐, 요즘은 좀 주춤해졌습니다만은, 몇 해 전에 그 알파 코스라 그래가지고, 뭐, 새로운 교인이 있으면 그분을 막 교회 안에다가 호텔 카페처럼 만들어서 막 극진하게 대접하고, 섬기고 밥을 막 아주 이쁘게 차려서 갖다 주고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항송하고 미안하니까 뭐 교회로 앞으로 계속 나오겠다. 그렇게 그런 기대치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평소에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평소에. 평소에 사랑하고 평소에 존중해주고 평소에 격려해준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어느 날 형님 혹은 동서 혹은 조카 이제 우리의 삶이 나아지려면 신앙을 가져야지. 난 기도하고 있어. 꼭 가까운 교회에 꼭 나와. 그랬을 때, 저 형님은, 저 형수님은, 저 고모는 평소에 나한테 이렇게 극진하게 잘해주시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런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명절 때 모여서 일어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뭐 조그만 재산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건강이 안 좋으면 이제 이 남은 재산을 어떻게 할 거냐. 요즘은 다 자식이 다 똑같이 가져간다는데 큰형님이 더 가져가시지는 않나. 혹은 시집간 시누이가 더 달라고 그러진 않나. 이런, 그 관심사가 막 생기면 이제 서로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러죠. 원래 내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님 거는. 원래 내 것이 아니니까 뭐 그냥 내 것 아닌 걸로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러다 보면은 이상하게 형제 간에도 동서 간에도 조금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그 전에 부모가 중병을 몇 해씩 앓고 있으면 형제 간에 갈등이 있다 그랬잖아요. 나는 몇 달 모셨는데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모시냐. 내가 모실 때는 괜찮은데 네가 모시고 왜 이렇게 안 좋으냐. 그런 이제 얘기들을 막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모시고 있는 사람한테는 한없는 격려를 해줘야 되고 또 기회가 되면 나도 희생할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게 자식된 도리고 형제된 사랑 아니겠어요? 음식을 맛있게 먹겠다고 지지고 볶고 다 차려놓고 그냥 그렇게 놓고 그런 불편한 일로 재산 문제, 부모님 모시는 문제 놓고 마음이 불편하다면 이 명절이 어떻게 어떤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어요? 그죠? 뭐 우리 교인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겠습니다만은 정말 그런 점이 염려돼요. 잠언 17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또 15장 17절에도 비슷한 말인데요.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잠언에 진수성찬 나왔지만 이분의 원어에는 제육이라고 나오거든요. 제육. 제육이란 뭐예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고기를 재서 이렇게 드리는 정말 근데 뭐 조상한테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는데 그 고기를 하나님이 먹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꼭 장에 기름을 태우는 거를 흥량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걸 하나님한테 향물로 태우고 고기는 다 제사장과 그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나눠주는 거였거든요. 그런 이제 문화가 결국 우리나라 재래 문화에도 음복이라 그래서 나누잖아요. 그래 결국은 그런 음식을 준비를 해놓고 형제 간에 다툼이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간의 명절은 제일 중요한 게 화목이다. 화목. 사랑과 평화요. 사랑과 평화를 합친 말이 화목이에요. 화목.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번 조금 더 의미를 깊이 들어가 보면은 23절, 2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뭐예요? 여기는 제사보다 먼저가,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먼저가 뭐라는 거예요? 형제 화목이라는 거잖아요. 이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한 거잖아요.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화목이 얼마나 소중하면 예물을 드리더라도 예물 드리지 말고 그거 놔두고 가서 화목하고 와라. 그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사야서 1장 11절에 이렇게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나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불리 먹었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저님새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또 12절 13절에 가면은 너희는 내 앞에 보이러 오지 말라. 그러한 행위는 내 마당만 밟는 일이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형제 간에 이웃 간에 화목하지 않고 화해하지 못하고 그런 자기 안에 악심을 품고 그런 걸로 하나님 옆에 제사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형식적이지 않으려면 뭐예요? 우리 마음에 정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내 안에 앙금, 원망, 미움, 시기 이런 것들로 형제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차례를 지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은 기뻐하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형제에서 원망 말을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은 그걸 해결하고 와라. 그래서 해결은요, 간단합니다. 해결은 내가 원망 들을 만한 말을 안 하고 내가 가족들에게 불편할 만한 행위를 안 하는 게 해결이에요. 그리고 미안한 거 있잖아요, 과거에. 그러면 깨끗이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어릴 때 이제 보면 형제 간에도 뭐 다툼이 있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어릴 때 자라면서. 언젠가 저희 형제 간에도 그런 비슷한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우리 큰 누님이 이제 어릴 때 큰 딸이다 보니까 정말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웠어요. 뭐 먹는 것도 후순이고 또 공부도 후순이고 또 집안일 구진을 다 하고 또 못한다고 혼나고 아버지한테 혼나고 오빠들한테 혼나고 그래서 언젠가 명절에 저희 어머니 생전에 계실 텐데 막 탄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이렇게 고생하고 커서 지금도 팔자가 드세다 막 그러면서 울먹울먹 하면서 얘기하니까 엄마는 아니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야단치는데 그때 우리 형님이 아유 그랬냐 내가 네 그때 미안하다 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미안하다 그래서 달게 해줘야지 야 이제 와서 그런 얘기 하고 막 혼내면 그 속상하니까 그게 수십 년이 뭐 거의 뭐 50년 이상 지났어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속상한 거는 풀어줘야 되거든. 속상한 얘기할 때는 들어주고 아유 그랬냐 아유 그래 얼마나 너도 속상했냐 그래 아 정말 미안하다 아 그래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생각해도 참 나빴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뭐 지금 와서 무슨 뭐 그걸 뭐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달라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달래고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오히려 막 무안 주고 책망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안 돼. 그러면
우리 큰 누님이 가끔 이제 그래서 저도 그때 철이 없을 때는 나는 왜 꼭 명절날 저런 얘기를 하지? 그런 생각 하다가도 요새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면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중학교, 고등학교는 나왔잖아. 자기는 초등학교만 나왔다고. 우리 누나가 지금 제가 지금 우리 누님이 70이군요, 원래. 13살 많으니까. 73이 되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셔. 우리도 사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좀 할 필요 있어요. 옛날 얘기라도 미안한 거는 그냥 미안하다. 달래주고 억울했다 그러면 억울한 걸 풀어줘야지. 그래서 사실은 명절 때 제일 사실은 많이 해야 되는 말이 뭐냐면은 미안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잘못이 그렇게 많겠습니까만은 늘 미안한 거죠. 사랑은요, 미안한 거거든요, 사실은. 사랑은 미안한 거잖아요. 어떨 때, 우리 큰애가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러 와요. 주로 아르바이트를 좀 험한 일을 하러 가. 고상한 일은 없으니까 험한 일을 하면 이제 주로 공사장 철거하는 거, 어디 인테리어 하기 전에 치우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철거물 치우고 청소하고 이런 걸 주로 하는데, 새벽에 걔가 4시 반 되면 일어나요. 저도 그 시간대 되면 일어나지만. 그리고 어떨 때 제가 못 일어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가 가고 없으면 정말 미안해요. 자식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미안한 거. 그리고 군대 간 아들도 생각하면 또 미안하고. 제가 또 자식들을 조금 다른 집 어떠지 조금 모질게 키우는 입장이라 주로 특히 애들한테 돈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거든요. 제가 그냥 절대로 안 주고 학비도 지가 벌어야지 절대로 제가 그냥 안 줍니다. 그러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있죠. 자식이 저렇게 나가서 지 책값을 벌기 위해서 새벽같이 나가서 거기서 이틀씩, 3일씩 머물면서 일을 하고 오고 그러면 그리고 또 주말엔 또 교회 사역하러 가고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한 번도 미안하다 소리는 안 해요. 안 하는데 또 부모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렇죠. 저도 어머님, 아버님 생각하면은 미안한 기억밖에 없어요. 또 그리고 형제들 생각해도 미안한 기억밖에 없어요. 제가 막내다 보니까 집안에 대소사 있으면 늘 큰형님이 다 챙기고 저는 그냥 얼굴만 내밀면 되고 늘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그러네요. 제가 장가를 갈 때도 지금부터 한 30년 다 돼갑니다만은 그때도 형님이 그 당시로서는 목돈을 주셨고 또 이사를 할 때나 또 목회를 시작할 때도 그리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미안한 마음이 크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명절 때 가족 만나면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내가 우리 형제지만 형제들에게 내가 평소에 정말 살갑고 사랑스럽고 안부도 제대로 못 물었구나. 저 조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몰랐구나.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요. 저 사람이 조금 다른 얘기 하더라도 용서가 돼요. 이해가 된다.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미안한 마음. 그 미안한 마음이 사랑이잖아요. 제가 저희 어머니 작고하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내려갔었거든요. 내려가서 어머니가 이제 하반신이 마비가 돼서 요양원에 얼마간 계셨는데 엄마 이렇게 누워 계신 거 보고 제가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건강하실 때 어디 좀 좋은 데도 못 모시고 간 것 같고 잘못해드린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어머니 손을 붙들고 울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엄마가 내가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미안하지. 그 엄마가 왜 미안합니까?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 얘기 자주 하셨어요. 저한테 특히 미안하다. 근데 나만 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울산의 형님한테도 미안하다니. 우리 바로 위에 형한테도 미안하다니. 왜 그러냐니까 우리 울산 형님은 등록금을 못 내서 고등학교를 중퇴를 하고 둘째 형은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해줘서 너무 고생을 해서 미안해요. 또 막내는 어릴 때 저지 안 나와서 너무 고생을 시켜서 미안하고 그 엄마는 늘 미안한 거죠. 근데 돌아보면 미안해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 때 미안하다는 말 정말 그게 중요하다. 여러분 미안한 마음으로 명절 가족 만나세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을 끝까지 주는 거잖아요. 끝까지 참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나는 내 가족에게 그렇게 끝까지 주고 끝까지 참았냐는 거지. 그러지 못하면 미안한 거잖아요. 그러지 못한 가운데서도 내게 형제가 되어주고 부모님이 계셨고 그래도 어려울 때 되면은 마음을 모아서 돕고 했던 그 형제들 감사하게 생각해요. 설사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부모를 허락하시고 형제를 허락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서로 힘들면 물질적으로 도와주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마음으로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요번에 모이면 고맙다라는 말을 그냥 쑥스러워도 했으면 좋겠어요. 고맙다. 형님 고맙습니다. 아주버님 고맙습니다. 조카 고마워. 어머니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그 귀한 부모님의 그 삶과 고통과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거든. 그리고 혼자가 외로우니까 형제를 준 거고 자식을 준 거고 어느 형제가 자기만 배부르자고 자기 형제를 함부로 하는 형제는 그렇게 없을 거예요. 되게 비슷비슷하게 힘드니까 서로를 최선을 다해서 못 도와주는 것이 미안하고 그래서 고마워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니까 좀 가난하게 자란 형제들이 그래도 화목하더라고요. 여유 있게 뭐 자란 사람이 화목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서로 없을 때라 나누는 것이 특히 형제가 좀 많고 우리 집안에는 나누는 것이 하나의 문화잖아요. 자기 혼자 먹을 수가 없잖아. 다 가난하니까. 그 조정래 작가 태백산맥 아리랑 쓴 조정래 작가가 언젠가 어디에 쓴 글을 봤는데 이분이 어쩌면 이렇게 당신은 언어나 이렇게 사유가 이렇게 넓고 깊으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가 작가가 되는 그 깊은 뿌리에는 가난이 있었다. 가난과 형제가 있었다. 형제. 두 가지 얘기를 해요. 가난하고 형제가 있었다. 이렇게 가난하니까 형제가 정말 감자 한 조각도 나눠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애가 있어서 자기가 그래서 그런 형제에 대한 사랑, 애정을 자기가 받고 또 나누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분단 문제에 대해서도 남다른 그런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한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형제가 그분이 8남매인데 이제 그 서로가 이제 형제가 많으면 이렇게 끌어주고 이렇게 밀어주고 이렇게 서로 순서가 어느 정도 정해지고 지켜주고 하잖아요. 그럴 때 그런 것이 되어서 그 어떤 다른 취미를 주색 잡기의 취미를 가질 만한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은 그런 것을 다 할 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거 보면 우리 형제도 뭐 6남매인데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감사하잖아요. 조금 가난했기 때문에 조금 모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형제애가 생긴다. 사랑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줘야 되는 거는 우리가 사랑의 존재인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쑥스러워도 꼭 사랑한다라고 표현해줘야 돼요. 안아줘야 돼요.
물론, 뭐, 집안의 며느리가 시아주버님을 안아줄 수는 없지만, 서로 동서간에는 안아주고 격려하고, 형제간에 안아주고 격려하고, 조카, 삼촌, 고모간에 서로 안아주고 격려하고. 그래서 사랑을 확인해줘라, 사랑을. 그게 가장 큰 전도지다. 야, 교회 다니는 우리 고모 틀리다. 야, 교회 다니는 우리 삼촌 틀리다. 그렇게 돼야지. 자기 이익을 찾을 때는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똑같이 하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야, 교회 다녀 그러면은 그 조카들이 힘들어하죠. 서로 미안해하고, 이번 명절에는요, 미안한 마음을 품고 가라. 미안한 마음으로 부모, 형제를 만나라. 그리고 고마워해라. 여러분, 측은지심이라는 말은요, 불쌍히 여긴 건데, 불쌍하다는 마음에는 내가 최선을 다해주지 못했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게 불쌍하거든요. 저 사람 불쌍하다. 그건 동정이에요. 진짜 측은지심은 내 안에서 미안한 마음, 내가 뭔가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편한 상태. 그것이 진짜 측은지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측은지심이 있을 때마다 치유하고 회복하고 건져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은사를 받잖아요. 우리 형제 가운데, 부모 가운데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그것이 건강이든지 어떤 경제생활이든지 간에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뭐예요? 기도잖아요. 예배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이 없다면 그 기도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지. 이번 명절에는 그렇게 정말 내가 내 형제, 가족, 부모에게 미안한 마음이 샘솟고 고마운 마음이 샘솟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샘솟는 명절이 돼야 돼요. 그 이상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번 추석에는 우리 교인들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과 평화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발 정치적인 얘기, 무슨 자랑하다가 서로 마음 상한 얘기, 신세 한탄하다가 서로 속상한 얘기 하지 말고 제발 서로 미안해해주고 서로 고마워하고 서로 격려해주는, 사랑해주는 그런 명절이 되면 엄청난 전도를 하고 온 거예요. 특히 돌아와서 서로 부부간에도 똑같이 어떤 며느리는 일을 더 하고 어떤 며느리는 일을 덜 할 수 있어요. 어디다 그런 집은 다 있거든요. 그럼 더해서 속상해하면 정말 수고했다, 애썼다 격려하고 피곤해서 못했다 그러면 그래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걸 갖고 너는 왜 이렇게밖에 못했냐, 그게 무슨 유세냐 이러고 또 집에 와서 또 다투고 그럴 일은 아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가정이 정말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처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미안해하고 고마워하고 사랑하는 게 왜 두려움이 생깁니까? 그것처럼 신발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제가 제 가족을 생각하면서 쓴 시를 하나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뼈에도 꽃이 피는 탯줄을 자른 자리 골수 대신 눈물이 고이고 골반에 피어난 하얀 꽃 내가 찌른 무심한 못들이 모여 그녀의 가슴에 안개꽃이 만발하겠구나. 온몸이 꽃밭이 되어 뼈에도 꽃을 피우는 그녀의 50몇 번째 봄.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낳고 키우시고 고생하셔서 우리 어머니 그 뼈에 구멍이 생기는 그 골다공증, 가슴에 흰점이 생기는 그런 어려운 일들, 그것이 다 사랑으로 인해서 생긴 거라면 우리는 얼마나 더 미안해야 되겠어요. 이번 명절은
미안함을 회복하고 고마움을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가족 간에 서로 사랑과 평화를 나누는 아름다운 시간, 못다한 사랑을 미안해하고 받은 사랑을 고마워하며